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에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세 가지 사역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갈릴리를 다니며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 영혼만 달랑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풍성케 하시는, 가르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이 세 가지 사역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을 알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인 것이고 교회는 사도들의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이제는 교회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것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심지어 사람의 마음속까지 아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가장 잘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도 낼 줄 알지만 답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전라도에서 사역하셨던 영호교회에 목회하신 김요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마을 자체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특수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980년도에 목회를 하셨는데 가난한 시골이고 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한 주에 헌금이 500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가난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라면 하나 500원인데. 근데 이 가난한 아이들이 안 그래도 차별받기 쉬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학교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학교에 생활 그 사항을 적어 놓는데 오늘 출결 정원 50명 중 미가마 1명 이래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마 뭡니까? 물어봤더니 나병 환자의 아들, 딸들을 미가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하는 게 어딨냐? 그러면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딴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거 싫지? 예.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새벽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나오고 나면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학교 공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새벽기도 다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국영수 공부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또 똑똑하신 분인 게 70년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성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공부도 했던 아이들이 반에서 가서 전부 다 1등 하는 겁니다. 그러자 소문이 났습니다. 이야, 저 교회는 가면 1등 한다더라. 그래서 애들이 1등 하려고 교회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른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복음 앞에 또 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천국 복음입니까? 김밥이 많으면 뭐예요? 김밥 천국. 장난감이 많으면 뭡니까? 장난감 천국.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짜 천국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이 많고 힘이 많고 권력이 높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천국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요, 예수님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없으면 지옥이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곳입니다. 이 병 고치는 사역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갈릴리에서 시작됐다고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를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그 유다 지방보다 북쪽 지방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근데 이 갈릴리보다 더 위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땅이죠. 그게 바로 수리아,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치신 그 치유의 사역들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졌냐 하면 위의 땅, 갈릴리에서 시작했는데 그 너머의 다른 나라의 시리아의 땅까지, 수리아 땅까지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소문이 수리아로 퍼지고 또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경계로 이 서쪽이
예루살렘 유다고 동쪽이 이방 땅인데 데가볼리, 이방인들의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근데 그곳에서조차도 예수님 소문에 고치시는 분이 있다, 가면 낫는다, 그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온 유대, 이 예루살렘에 퍼져서 북쪽, 다른 나라, 서쪽, 동쪽 온 사방에 예수님의 고치신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의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병고침입니다.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학교도 세웠지만 병원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치유도 하고 가르쳐도 주고 또한 복음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도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저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이 뭐냐면 고종 황제 때, 고종 황제 아시죠? 고종 황제의 친인척 중에 민영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떤 테러로 인해서 13군데 칼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목숨이었는데 마침 한국에 들어온 의사 겸 선교사 알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알렌 이 선교사가 열심히 치료했더니 나은 겁니다. 살아났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그걸 보고는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양식 병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알렌을 통해서 병원을 세운 곳이 바로 광해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고종이 우리 이 나라 왕만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도 이 치유하는 치료가 돌아가면 좋겠다고 해서 백성을 치료하는 곳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조선 땅의 이 나라와 그 다음에 미국의 북 장로교가 같이 합작을 해서 이 병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합작을 하니까 뭔가 좀 운영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북장로교가 아예 운영권까지 다 가져오게 됩니다. 나라의 도움받은 거에서 다 그걸 빼내고 스스로 그렇게 이제 병원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때 거금을 헌금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세브란스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을 그때부터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세대 병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는 뒤에 나라가 있고, 삼성병원에는 삼성이 있고, 현대아산병원은 뒤엔 현대 그 대기업이 있는데 연세의료원은 어떻게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까? 나라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의료원에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 연세의료원 하면 생각나는 중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반인들한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답해줬냐 하면 연세대는 돈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가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가 우리가 가치가 중요한 것이구나 해서 100년 만에 그 마음을 다시 되찾았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제 얘기 하려니까 순서가 좀 헷갈리는데 1886년 조선의 서울 땅에는 아직 현대식 병원이 잘 없을 때였습니다.
이제 광해원 생기고 이럴 때인데, 그때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전염병의 이름이 바로 콜레라였습니다. 그 콜레라가 왜 이렇게 창궐했냐면, 그 당시에 그 서울을 찍은 사진과 함께 그 기사를 쓴 그 분이, 외국 분이 계신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대부분 거리는 길이가 3m 정도다. 그런데 그 중에 반절이 또랑이다. 또랑은 전 거리를 따라 흐르며 도시의 하수구 역할을 한다. 집집마다 오물 배출구가 있고 또랑과 연결돼 있다. 그러다 보니 하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공기에 노출된다. 도시의 오물은 전부 땅 위에 방치되어서 있거나 또랑에 꿰어 있고, 많은 비가 내리면 흩어져서 그제서야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길 자체가 하수구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길하고 하수구하고 똑같았다 보니까 길거리가 온통 오물투성인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상태로 살다 보니까 콜레라가 1895년에 국가적 위기로 그렇게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치료한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제중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감염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준 사람들,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제중원, 세바란스 병원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병원장 회의를 했습니다. 상급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상급 병원인데, 상급 병원장 회의에서 당시 세브란스 병원장인 윤도흠 원장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주 세브란스 상급 병원 회의에서 대다수 병원들이 자기 병원을 치료 병원으로 참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의 사망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세브란스 병원이 이를 더 이상 메르스 환자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 담당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세브란스 병원은 메르스 환자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 이념과 미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세브란스 병원이 나설 때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미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치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치료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봐주고 전염병으로 외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함께 치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않고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하며 품어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